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아멘. 말씀 앞에 다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실제하시는 바로 그 현장에서만 하나님의 진리는 알려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 현장을 벗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밖에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인식하려는 어리석은 시도가 행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인간의 이성을 따라 거기에 응답하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하는 하나님 말씀만 전달되게 해주십시오. 인간 자신을 진리의 기준으로 설정하지 않도록 모든 자유주의적 요소를 제거해 주십시오.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실존주의적 교훈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현실이 가감 없이 전달되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조명하심이 우리로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새로운 해를 시작할 때마다 새로운 달력을 준비하고 달력에 연중 각종 기념일과 기억해야 될 정보들을 메모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기념일이나 정보보다 더 특별한 날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날은 아주 큰 날이지만 그렇다고 1년에 한 번만 돌아오는 그런 날이 아니라 주간마다 돌아옵니다. 어떤 날인지 눈치채셨겠지만 그날은 주일입니다. 오늘이죠. 주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중요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는 날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주님의 부활은 곧 우리 부활의 보증이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는 부활한 사람들이죠. 영적으로 이미 부활했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주님 사이에서 특별한 위치를 확보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주님 사이에서 우리의 자리를 이미 확보했습니다. 그 사실에 대한 확인이기 때문에 주일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한 날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일은 아주 새롭고 아주 기쁜 날이 되어야 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세상 속에서 침체되었던 우리 영혼에게 부활의 소망을 다시 상기하도록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은 세상을 살면서 흐트러진 도덕적 자세를 교정하는 날도 아니고 무언가 심각하고 침울한 분위기를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날도 아니고 유대 안식일을 고집함으로 인해 토요일을 지켜야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은혜에서 율법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그것에 노예가 되는 그런 문제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나 시편 118편 22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안식일을 무한정 연장해서 지키도록 하지 않으셨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그날이 되면 그날에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그렇게 예언했던 겁니다. 건축자들, 그들은 바로 유대인들이죠. 그들이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아주 정교하게 다듬어진 돌을 성전터에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 건축 현장에 운반된 돌 중에 지금 당장 진행되는 공정에 맞지 않는 돌도 옮겨왔던 거죠. 그래서 건축가들은 그 돌을 옆으로 제쳐놓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돌은 금방 잊어버리고 수풀에 쌓여버리게 되죠. 얼마 뒤 건축자들은 특별한 머릿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돌을 석수들에게 주문을 했더니 석수들이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그 돌은 이미 가장 먼저 건축 현장에 운반되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 돌은 바로 이전에 건축가들이 버린 바로 그 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버렸던 그 돌을 다시 찾아서 성전의 모퉁이 돌로 머릿돌로 사용을 했습니다. 성전의 머릿돌이 제대로 놓여지게 된 거죠. 그 이후 유대에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런 속담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자 그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을 누가 정했다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정하셨다.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머릿돌이 되는 그날을 누가 정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정하셨다. 건축자가 버린 이 돌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베드로에 의하면 주님을 나타냅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구약시대 모든 형식과 절차에 매였던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완성되고 그렇게 되면 다른 어떤 것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시편 118편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미리 예언하고 있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에서 말을 하면 기독교의 주의 날은 유대교의 율법 특히 안식일과 무관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제7일의 규례를 다 파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주일을. 모든 매임으로부터 자유하도록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을 이미 완성하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구속의 모든 것들을 완성하신 바로 그 순간이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되는 머릿돌이 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안식일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치르신 대속의 죽음을 믿기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심으로 새롭고 기이한 일을 바로 그날에 하셨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죠. 그 결과가 나의 것이 되었기에 기쁘고 즐거운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죽음을 통해 구속이 완성된 그 구속이 주님에게서 끝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한없이 기쁘고 한없이 즐거운 겁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기독교의 중요한 의미를 가진 모든 사건들은 부활을 기점으로 주님의 부활을 기점으로 주간의 첫날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미국의 달라스 신학교를 설립한 쉐이퍼라는 그 사람이 자신의 은혜라는 책에서
무려 11가지 사건이 주간의 첫날에 일어났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간의 첫날에 일어난 11가지 사건 중에 쉐이퍼가 가장 먼저 기록을 하고 있는 그 사건은 바로 뭐냐면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이 주간의 첫날에 일어났다는 거죠. 초대교회 신자들이 대부분 유대교인들이었고 그들은 토요일에 예배드리는 것이 오래된 습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토요일이 아닌 다른 날을 모임의 날로 정했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부활을 기념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주일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모세율법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기초해서 우리 삶을 영위해야 하는 근거가 된다 그 말이죠.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기독교가 생성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부활을 기점으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 창조된 그런 피조물이 된 거죠. 그리스도인은 부활에 포함된 그리스도인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새 창조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모든 일에 대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새롭게 창조된 새 인류를 하나님은 옛 질서 속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옛 질서의 율법 속으로 되돌려 놔 보아야 인간은 그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다시 옛날로 돌리지 않으시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사람이 만약 계속해서 안식일을 지킴으로 옛것과 연관맺기를 고집한다면 그것은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모자란다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은혜의 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지상생애를 마치시고 하늘에 들어가신 날도 주간의 첫날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예. 주님이 승천하신 바로 그날이 주간의 첫날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평강을 베푸신 날도 주간의 첫날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제자들이 불안하던 때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평강을 주신 겁니다. 제자들이 모인 이유는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일 겁니다. 또 부활하신 후 엠마오 도상에서 주님 자신에 대해 설명하신 후 떡을 떼신 사건이 있는데 그때도 주간의 첫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날 엠마오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신 날도 주간의 첫날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 이하에 보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바로 그 일이 주간의 첫날 주일에 일어났다. 주일에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주님의 모습과 방식은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본보기가 된 겁니다. 여섯 번째로 주님께서 세상을 복음화하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임무를 맡기신 날도 주간의 첫날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로 보내겠습니까? 세상으로 보내는 거죠. 라는 바로 그 말씀처럼 우리도 복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도록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사명을 받은 날이 바로 주간의 첫날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부어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그날도 주간의 첫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오순절에 하늘로부터 강림하셔서 교회 시대를 열어주신 날도 주님이 부활하신 후 7번째 주간을 맞는 첫날이었습니다. 77이 49, 그 다음 날 첫날. 그래서 오순절 되는 겁니다. 오순절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바울이 드로아에서 선교할 때 성령께서 바울에게 신자들을 모아 그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라 그렇게 명령하신 날도 주간의 첫날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6절에 보면 바울이 그 도시에서 7일간을 보냈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주간에 매일 거기 있었다는 말이죠. 제7일 토요일이나 첫날인 주일 모두 거기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주간의 첫날 주일입니다. 그날 우리가 떡을 떼려고 모였답니다. 그것이 예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에 가면 주간의 첫날은 바울에 의해 확정되었습니다. 2절에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하지 않게 하라. 매주 첫날에 주일입니다. 그날에 너희들이 헌금을 해서 내가 갔을 때 따로 헌금을 건너라. 야단 떨지 말아라.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해서 연보를 가지고 와서 주의 일에 드린 날이 바로 주간의 첫날이었다. 주일이었다. 오늘이었다. 끝으로 주님께서 밤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신 날도 주간의 첫날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날에 입으신 모든 하늘의 영광을 갖추시고 자신에 관한 큰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 계시는 주님께서 세상에 대해 장차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신 이후 존재케 될 교회 시대를 위한 전체적 계획을 밤모섬에 있는 요한을 통해 그려주셨습니다. 이상 11가지의 사건들은 다 주의 날에 주간의 첫날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 사건들은 주간의 첫날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가를 말해줄 뿐만 아니라 이 날이 그리스도인이 예배드리기에 적당한 날임을 지시합니다. 현재 교회가 주간의 첫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 11가지의 큰 사건들을 기초로 삼고 첫날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이나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것, 성찬식이나 헌금을 하는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거죠. 사람이 오랜 시간에 걸쳐 조금씩 교정해온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의식이고 절차입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토요일을 지키지 않고 주의 첫날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을 매주 기억하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사람이 만든 규례에 얽매여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만든 규례 안에 얽매여 있다.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은혜 아래 속한 자들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거룩한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앞으로 받을 자가 아니고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 그런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기념해야 되겠습니까? 대답은 성경이 주일을 부르는 호칭에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성경은 주일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주의 날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오늘은 누구의 날이라고요? 주님의 날이라. 주님의 것이라.
우리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케 하고 영화롭게 하는 데 쓰여져야 됩니다. 어떤 절차와 형식을 의무적으로 떼었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야 된다. 언제요? 주의 날에. 우리가 다 같은 용어로 믿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도 있고 같은 의식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도 있고 같은 규칙을 따라 자신을 통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일에는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지만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이치에 합하도록 해야 됩니다. 물론 주일 예배를 대하는 모든 사람의 태도와 형태가 같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높여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고민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공통적으로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주님의 부활하신 새날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만 속한 날입니다. 거듭난 우리를 위한 날이지 거듭나지 못한 자들을 위한 날이 아닙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에서는 주일에는 술집이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규정은 그리스도인의 주일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에게 주일은 그저 많은 날들 중에 하루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기도문을 반복해서 읽으라고 강요를 한다든지 세례나 성찬식에 참여하라고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주기도문을 계속해서 외쳐라. 그러면 병이 나을 거다. 군대에서 연병장에서 병사들 모아놓고 일률적으로 세례식을 행하는 그런 일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어떤 식으로 그리스도인은 주일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셨고 그로 말미암아 나는 죽었던 옛 자아로부터 살리심을 받아 새 생명을 얻은 우리입니다. 그런 사람들답게 주일을 주의 날로 돌려드려야 되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우리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된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 거기에 대한 답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람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주일을 기쁨으로 기려야 된다. 주일을 기쁨으로 기념해야 된다. 왜냐하면 주일은 우리의 부활을 다시 기억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주님이 무덤에서 살아나셔서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을 만났을 때 첫 마디가 평안하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 말은 기뻐하냐? 너의 부활이 나로 인해 확정이 되었는데 그것을 보고 기쁘냐? 그 말입니다. 자신의 부활을 자기 눈으로 확인하면서 기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활을 다시 확인하는 주일에 의무적으로 그저 예배당에 다녀가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부활을 약속받은 자로서의 내면을 채우고 찬송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즐거워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음 세상에서의 부활이 약속된 우리는 행복한 척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복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구원에 대해 다시 점검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일의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은요, 능동성입니다. 적극성입니다. 성경 기록에 의하면 주일은 활동하는 날입니다. 여인들이 무덤으로 갔고 예수께서 여러 번 나타나셨고 엠마오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교제하고 주님의 사명을 받고 이런 여러 활동들이 주일날 전개되었습니다. 휴식은 가급적 토요일에 하고 주일은 믿음을 실천하는 일에 적극적 자세를, 능동적 자세를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날은 자기를 즐겁게 하거나 오락을 하거나 그런 날이 아닙니다. 세상을 사느라 주님과 대면하지 못했던 시간들을 채우는 날입니다. 6일 동안 주님을 마주하지 못했으니 영적으로 얼마나 고갈되었겠습니까? 그 고갈을 채우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더 충만하게 기도하고 더 충만하게 예배드리고 주님에게 속한 증거들을 더 충만히 가지는 바로 그 날이 주일입니다. 자신을 구원하신 주님을 더 영화롭게 높여드리려 애쓰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감정적이고 환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내 속에 비어있는 영적 상태를 채우는 그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영국 성공의 사제였던 존 스토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예배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란 하나님의 이치에 맞는 예배이다. 하나님이 받는 예배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인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바로 하나님의 이치에 맞는 예배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모든 생각을 다 기울여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치에 합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또한 주님의 날에 우리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기는 믿는데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확신이 없어서 벙어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가서 말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자신의 삶과 죽음과 부활의 좋은 소식을 온 세상에 전파하라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는 주님의 날을 어떻게 보냈는지 우리는 한번 돌아보아야 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날에 주님의 이치에 합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며 지내왔는가? 물론 어떤 날에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날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우리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바쁘기도 하고 자신이 믿는 바에 대한 확신도 부족하고 믿음을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러나 주일에는 좀 더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치에 맞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우리여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6일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에 가능한 한 우리뿐만 아니라 믿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되도록 그런 사람들, 믿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함께 예배드리자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적어도 주의 날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들을 이웃과 자녀와 가족에게 전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주일은 그리스도인들만을 위한 날입니다. 우리에게만 허락된 그런 날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복된 날이고 하나님의 복이 가장 충만하게 흐르는 그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주일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특징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활동으로 가득 찬 날이어야 됩니다. 또 더 나아가 영적 기대감을 가지는 날이어야 됩니다. 주일이 부담스러운 날이 아니라 주님에 대해 하나라도 더 알고 싶다는 생각으로
가득해야 되는 날이라 그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주의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라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현실에 대해,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에 대해, 그리고 설교를 통해 더 자세히 알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열망을 가질 때 우리는 변화됩니다. 변화되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보다 더 감격스러운 일도 없을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이 이렇게 대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하는 모든 행위는, 모든 일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그냥 흘려버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주일을 어떻게 맞이해야만 되는가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시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